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위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 담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한 오셔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8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8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함께 하십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새삼 깨달으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곤고한 저희들의 삶이 위로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극심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를 베푸사 이 혼란스럽고 앞날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평안함과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며 저희들이 섬기는 로사리오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2년간 로사리오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체된 우리들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떨어져 각처에서 홀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불의와 악한 영이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친히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악한 영, 미혹의 영,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굳게 의지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에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더해가게 하시고 훗날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심효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어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평안함 내려주시고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접치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하오며 다음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하도록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부활하신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입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알기는 알아도 어렴풋이 희미하게 아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인간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적용하고 계신다.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이 목사님의 설명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성령에 대해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에 대해 바로 알기를 내가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까지 성령님에 대해 바로 알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하자, 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분이며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하는 것, 또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특히 우리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전도사님들 또 많은 신학생들과 또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제가 받은 방언과 제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이 행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부정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많은 부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알파라고 그 영국 성공회 쪽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초신자들을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좀 변질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알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뭐 이런 식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막 기적이 일어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것을 막 행하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좀 이단으로 좀 판정이 났는데요. 막 성령춤을 추고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하며 관심이 없는 부류,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너무 잘못 이해하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이런 잘못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님에 대해 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대언자 또는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변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각 성경 버전에 따라 그 번역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상담가로 번역하고 있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도움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지킬 복,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이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찾아보면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기록해 두셨다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며 비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지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부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총 11가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예언함이 있고 영들 분별함이 있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1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짧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토니 에반스 교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복음도 없고 믿음도 교회도 기독교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해요.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 중에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위에 세 가지 은사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른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과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해 변질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은사 부러워할 수 있죠. 하지만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방언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막 방언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방언 못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방언을 받지 않아도 기도 잘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말씀과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세워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서로 세워주며 서로 같이하며 서로 돌보아야 할 그런 지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세워나가며 서로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믿음의 은사를 받아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령 충만한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여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 위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저희 가정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신방 일정을 다시 조정하여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뭐가 온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